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을 함께 공부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입에서 예수님하고 정답이 나왔는데 살면서 보니까 자식이 왕이고 돈이 왕이고 권력이 왕이고 세상의 인기 명예가 왕이고 결국 왕이 내 자신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삶의 유일한 왕, 나의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는 의지적으로 싸워야 된다니까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암 때문에 기도받으러 옵니다. 근데 이제 암이라는 것이 탁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나오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 탁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기도하는 말씀해 주시기를 암에게 물러서지 마라, 암과 싸워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선포하라. 악착같이 싸워서 이기라고 선포하라.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암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라니까요. 왜 암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요? 야, 너 나한테 있을 자리가 없어. 왜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왔어? 나가라, 나가라. 여러분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이 나를 절망시키는 세상의 적들은 떠나가라. 내 육신을 무너뜨리는 암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마음이 긍정되게 되고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면 암이 눈치를 살살 보다가 아이고 내가 있을 때가 아니구나, 가자. 암은 누구에게 가느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이고 조금 말 한마디라도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성격도 바꿔야 돼. 예수 믿고 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래서 악착같이 싸워서 이겨야지. 왜 우리가 포기하고 물러섭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밖에 왕이 없다. 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무엘상 이제 8장 1절 이후로의 말씀 나오는데 1,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사무엘 전에 엘리라고 하는 사사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결국 그 집안이 몰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취하여 가고 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함부로 손을 대고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버지가 자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그냥 방관해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가 저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냐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 전쟁터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그리고 엘리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교회의 리더가 되는 분들은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요즘 아주 사회가 악해서 아이들이 쉽게 나쁜 것을 배우고 따라갑니다. 엄히 부모님이 꾸짖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엘리사장이 그냥 내버려 둬서 결국은 아들들도 다 죽고 본인도 죽고 며느리도 애 낳다 죽고 아주 온 집안이 몰락합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고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학부모들이 힘을 합해야 돼요. 최근에 제가 이 교육 전문가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경기 서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지금 밖에서 떠도는 청소년이 30만이에요. 1년에 중고등학교를 중퇴하는 아이들이 8만 명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교육이 어디를 갈 바를 몰라요. 교회에서 붙잡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라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저 전혀 어른들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올려지다 보니까 그냥 동거하고 아이를 낳으니 요즘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1년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낙태하는 거, 아이를 갖고 지우는 숫자가 정부에 보고된 숫자만 17만 명이에요. 실제로 한 아이가 1년에 두세 번씩 지우니까 한 50만 명은 지운다는 것 같아요. 엄청난 지금 우리나라의 비극이 지금 우리 청소년 교육 부재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전혀 타치하지 못하고 밤낮 뭐 수능이 어쩌고 왔다 갔다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로 나라가 곤두박질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일모자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 저출산 문제인데 우리나라 재앙이 저출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혼주례사가 결론이 아이 많이 낳기입니다. 기본 3명, 권장사항 5명. 제가 정부 정책 세운 사람한테 아이 둘 이상 만나면 다 아파트 한 채씩 주자 그랬어요. 아이 좀 맘 놓고 낳게.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이 둘 이상 낳으면 임대주택 하나씩 준다 그러면 너도 나도 낳을 거 아니에요. 왜 아멘들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이미 전 애 다 낳았어요. 저건 상관이 없어 이러지 마시고, 나이 많은 분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낳아서 잘 길러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어쨌건 아이 울음소리가 많이 들려야 됩니다. 많이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잘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또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어요. 뇌물을 받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님 물건에 손대고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면 이 사무엘 아들들은 이렇게 교회 재물에 손대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재판하는 일에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사무엘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4절 5절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신은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기력이 쇠했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렇게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데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 법을 따라가겠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세상 법을 따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만큼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있고 세상의 법은 하위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을 따라가자 하면 교회 내에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법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치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고 그걸 가지고 새노업장에 나가서 호소하고 싸우라는 것은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서 바로잡는 것이 교회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줘서 우리 다른 세상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법을 따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6절 이하인데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야훼께 기도하며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에서 그렇게 노예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가운데 출애굽해서 이제 이 땅 가나안에 와서 정착해서 하나님의 가운데 살고 있는데 다시 옛날처럼 인간의 왕을 세워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화내고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여러분 속상한 일이 생길 때 화부터 내지 말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다음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는 거는 쉽고 빨라요. 뭐가 되지? 소리 꽉 질러버리면 그 순간은 내 감정을 폭발해서 편안한 것 같지만 후유증이 오래 남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 대상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분노라는 것이 뿌리를 내려갖고 내 자신이 알게 모르게 자꾸 분노의 화신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나의 그런 잘못된 모습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는 다스려야 돼요. 기억하시잖아요.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자기 친동생을. 분노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분노를 쌓아놓고 있으니까 저놈이 하나님 은혜를 혼자 독차지하고 하나님이 저놈 재물만 받고 내가 안 받았지 하는 그 분노를 계속 안에서 불살르니까 분노가 막 하고 그를 덮어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 가인이 못됐다. 참, 어떻게 그런 못된 녀석이 있냐 하지만 여러분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다 들어있어요. 어이구, 큰일 났네. 그래서 이 가인을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다 있어요, 가인이. 분노할 때 가인이 되는 겁니다, 분노할 때. 분노. 하루하루 10번씩 내는 사람은 하루 10번씩 가인이 되는 거예요, 하루 10번씩. 20번씩 화내면 20번씩 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아벨같이 양을 잘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온순한 사람이 돼야지. 분노하고 다투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걸 다스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싸우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리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다른 세상 사람처럼 생각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8절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마음속에 우상을 갖고 그 우상을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 그것이 금송아지도 됐고, 그래서 그 우상 때문에 저들이 늘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는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행위는 왕이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다, 또 다른 우상숭배다 하면서 엄히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설교를 할 때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부딪혀오는 그 말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가인이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평생 가인이 아니야. 난 아벨이야, 평생. 진짜 가인인데도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어제 선교연의 모임 갔다 어느 장로님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그냥 예배 시간마다 그냥 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서 그냥 찬양을 부르면 그냥 찬양 시작할 때부터 눈물이 줄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더 복을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도 눈물이 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울고 주책이야. 옛날에 안 울어봤나? 똑같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죠. 악착같이 은혜 받아야 돼요. 세상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있는데 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욕심이 없습니까? 우리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이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운명을 바꾼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그 김명 할머니 소개했잖아요. 1년 2개월 만에 그냥 그의 운명이 완전히 그의 가정까지 싹 바꿔놨어요. 보니까 주일날 4번 예배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 예배 드리니까 1년에 남들이 10몇 년 동안 예배 드리는 걸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물려주시고 막 복을 보시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경고합니다. 자,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날 거냐. 11절부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기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막 마음대로 가져가고 하는 이러한 독재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은 오래 갖고 있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시로 맡겨준 것다는 걸 잊어버리고 착각해서 마음대로 막 빼앗고 때리고 부수고 하는 바람에 본인도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면 왕이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 것 가진 거 다 빼앗고 너희 자녀들 다 노예처럼 부려먹을 것이고, 이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너희들 그래도 괜찮겠느냐.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 주십니다.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야훼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마음의 문이 딱 닫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19절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람의 말 듣기를 거절하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임하고 파멸이 다가옵니다.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아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싸워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왕을 세워서, 왕을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 싸울 것이다. 철저하게 신앙에서 떠난 인본주의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신본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로 가면 결국은 그들에게 실패와 절망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저들이 원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었지만 그는 결국 교만해서 실패자가 되었고 전쟁터에서 그 아들과 함께 또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도 그렇죠.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도, 그 아들은 죄가 없지만 전쟁터에 나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또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저들의 실패 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데 그의 반열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제도는 그 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 이후 솔로몬 왕 때 타락해서 왕국이 솔로몬 왕국 끝난 다음에 둘로 나눠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숭배를 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남쪽 이스라엘도 유다 왕도 우상숭배를 하다가 또 멸망하고 결국 역사 가운데서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왜? 출발점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옵소서, 왕을 세워주옵소서.
그 잘못된 그들의 신앙 때문에 결국 그들은 파멸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자신 속에 어떤 왕이 있는지, 물질의 왕이 있는지, 자식의 왕이 있는지, 내 명예의 왕이 있는지 다 오늘 기도하면서 다 제하여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의 일생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난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실제로 돈이 왕이 됐고, 명예가 왕이 됐고, 인기가 왕이 됐고, 자식이 왕이 됐고, 남편이 왕이 됐고, 아내가 왕이 됐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